오늘 본문 말씀도 어제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반역한 이스라엘의 범죄 실상들을 예레미야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죠. 읽었던 말씀 중에 21절까지가 그들의 죄악상,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을 얘기하고 있고 22절 이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또 예레미야 말씀 통해서 또 잘못하고 야단 맞는구나.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 예레미야 가지고 설교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우리 모습이 너무도 오버랩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팩트는 팩트대로 직면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존재인지를 직면하고 회개하여 고쳐야 우리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등불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16절부터 21절까지 너희는 선한 길로 가지 않는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제목이 그렇게 돼 있죠. 선한 길로 가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는? 우리는 그리 우리는 그를 가지 않겠다. 그리 가라. 그런데 우리는 안 가겠다.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는구나. 여러분 여기에 제가 자세히 잘 보면은요,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가장 선한 길이 무언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길, 그것만큼 선하고 안전한 길이 없죠. 선한 길이라는 말은 우리말이 참 그 어감이 그렇습니다. 선하다, 악하다, 선악을 얘기하다 보니까 선은 뭔가 윤리 도덕적으로 좋고 이게 거룩하고 뭐 깨끗하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선이란 말은 그냥 영어로 하면 good입니다. good way. 어느 것이 good way인지 bad way인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선한 길, 좋은 길, 바른 길이 어딘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가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그렇게 어긋장 놓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옛적 선한 길이 뭐냐? 그것은 뭡니까? 복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선한 길을 안 가려 그러는지. 선한 길이 뭐예요? 예수를 주님 모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매일 먹고 그 다음에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래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 이것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가장 좋은 길인데 그래 안 가려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 가르치고 할 때 아이들에게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쳤던 노래가 그거 있잖아요. 찬송 있잖아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the best way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해요. 네, 기도 안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나오지 안 나와요. 목사님 집에서 해도 좋습니다.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근데 안 하잖아. 이게 참 그게 문제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알아도 안 가요.
주님께서는 옛적 길, 곧 선한 길,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부르게 하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안 듣겠다고. 안 듣겠다고. 그래서 제가 듣는 말 중에 그동안 많이 들어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에 와서 좀 평안하고 안전하고 참 기쁜 말씀을 듣고 싶은데 교회만 목사님이 맨날 그냥 야단만 친다고. 근데 야단 쳐서 그게 고쳐지면 그게 또 베스트 웨이입니다. 그게 평안한 길이에요. 얄팍한 그런 사탕 발림한 말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그런 코미디를 보면 되죠. 이런 것들이 참으로 뭐가 정말 귀하고 뭐가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헷갈리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렇게 반응한 너희 무리들아 들으라. 너희가 당할 일을 똑똑히 듣고 알아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이 재앙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한 그들의 생각이 초래한 결과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도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 어떻게 합니까? 시바에서 수입해온 값비싼 유향과 외국산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는데 나는 그런 것들로 그들이 드리는 번제를 받지 않으며 그들의 희생물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정말 주님께서 가르치신 the best way를 거부하면서도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서 귀한 향품을 드리고 그런 굉장한 것들을 갖다가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들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너희들에게 다 한 가지 말씀하셨다. 21절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장애물이란 뭡니까? 북쪽으로부터 밀고 쳐내려오는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유다의 거짓되고 위선된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그들 각 사람을 그 국가 공동체와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또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뭐예요? 함께 멸망당한다. 공동체가 멸망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의 끝에 결과가 뭡니까? 남왕조 유다국, the nation of Judah, 그렇죠? 하나의 국가가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587년에 이 말씀 그대로 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이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비극을 겪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배우게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지금 6장인데 5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 한 사람만 만나도, 그죠? 의인 한 사람만 그 예루살렘 대로에서 뛰어다니다가 만나도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공동체 전체가 망하고요. 한 사람의 의인이 있음으로는 공동체 전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직면을 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을 보면 옛날 제가 어렸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요, 부활복음도 구멍기운 복음도 몰랐지만 새벽마다 교회마다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구국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기 삼각산이나 이런 데서 기도회 한다 그러면 광고가 삼각산 구국 기도회 이래가지고 그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게 60년대, 70년대 일입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이 나라가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 여행 중에. 다른 데도 아니고 조그마한 나라 과테말라. 우리나라하고 얼마나 멉니까? 근데 공항 표지판을 보니까 세 나라 언어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맨 위에는 그들이 사용하는 스페니쉬, 둘째는 영어,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 말, 한국어가 써 있어요. 화장실, 출국, 검사, 입국 수속, 환승, 그 간데마다 한글이 세 나라 언어 중에 하나로 딱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이렇게 우리나라를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거기 교포들이 많아서 아니요, 5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더라고요. 체코, 프라하도 그렇고요. 참 놀랍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뿌린 결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제가 매일 아침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복음을 위해서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 기도를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 근데 그게 뭡니까? The best way인데, 선한 길인데 그걸 좇지 않고 그냥 세상 풍조를 쫓아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과테말라에서 보면서 잘 산다, 못 산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빈한하다, 이게 어느 게 복인가? 어느 게 복일 것 같습니까? 근데요, 우리는 이제 잘 사는 나라에 있으니까 잘 사는 게 물론 복이죠. 그럴지 모르는데 거기에 못 사는 사람들은요, 그게 삶의 전부이라고 거기서 또 행복을 누리고 삽니다. 근데 유럽, 미국,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상들로 온 세계가 물들어가고 있는 게,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부유하다. 그게 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참 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냐?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30절까지는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민족, 이런 제목이 붙어 있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쳐들어오는 민족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한 민족, 큰 나라가 북방 곧 땅끝에서 떨쳐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활과 창으로 무장한 그들은 잔인하고 사랑이 없고 그 목소리는 으르렁대는 바닷소리 같다. 그들은 전열을 가다듬은 거대한 마병 군단으로 시온의 딸 너를 치려한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이죠. 24절, 그들에 대한 소문만 들어도 손에 맥이 풀리고 고통에 사로잡혔는데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다. 25절, 그들이 사정없이 내리치는 두렵고 무서운 칼이 사방에 있을 것이니 너희는 밭에도 길에도 나가 다니지 말라. 참 끔찍한 징벌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여기다 지금 기록을 제출하는데, 너희들이 그 언어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말이 나오죠. 참 놀랍습니다. 유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 그 전체 주변에 항상 밀접해서 영향을 미쳤던 나라들이 이집트, 그 다음에 위에는 시리아, 그리고 또 더 북쪽으로는 그리스, 그 다음에 훗날에 로마도 포함되지만, 그리고 앞에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 둘러싸인 데를 뛰어넘어서 바벨론이잖아요. 그들의 말은 듣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그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동원시켜서 닥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징벌을 당할 때에 내 백성아,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니 온 몸에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까지 슬퍼하며 통곡하여라. 27절, 내가 이미 너 예레미야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여기 보니까요, 반역한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비방하며. 누구를 비방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파수꾼으로 망대 세워 하나님의 사기를 밟혀서 경고하는 그 예레미야를 비방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자들을 고루한 자들, 꼰대, 이런 말로 비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자, 놋과 철이라고 나왔는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이면 풀무지를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납이 녹으련만 불순물도 없어지지 않으니. 뜨겁게 불을 달궈서 납을 갖다 녹여도 납이 없어질지언정 결코 그 속에는 불순물은 없어지지 않는데, 자, 그렇게 금속을 단련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많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들의 죄악이 아무리 뜨거운 형벌로 가해도 도무지 악이 제거되지 않는구나. 이제 그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내버린 은, 포기해버린 은, 그런 말씀이죠. 나 주가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순물을 갖고 살 때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경고도 하시고 또 그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끝까지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리는 은이다. 나 주가 그들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또 버림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 구원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주 옆에 쓸 수 없어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으로도 쓸 수 없고 또 뭐로 쓸 수 없다고 했던가요? 아무짝에 쓸데없어서 길에 던져 버려 밟힐 뿐이다. 제가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얼마나 안 믿는 사람, 엔티 기독교인들로부터 얼마나 험악한 비방과 욕을 먹었습니까? 그런 꼴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됐을 때겠는가? 더구나 부활로 구멍 기운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옛적부터란 말은 뭐예요? 이미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검증된 좋은 길.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 그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내버린 분이 은이 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 오직 순종만이 우리가 살 최선의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패망을 앞둔 남왕조 유다국의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경종하시는 주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거나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악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케 하시고 주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그런 사랑받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길을 가지 않고 선한 길을 알고 그 길로 달려가는 우리가 순종하는 죄의 종들 다 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